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성탄 예배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화평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성탄의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묵도할 때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밤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밤에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놀라운 순간,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일이었으나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우주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고요한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밤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기뻐했다.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평화의 왕. 어떻게 평화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대단한 분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금 같으면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으실 분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평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화평을 누릴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정말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려고, 화평을 이루시려고 그날 밤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던 밤에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때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를 기다리다가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겹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고 이방 민족들은 다 쳐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방에 대한 모든 정복이 끝나고, 그래서 그들 위해 이스라엘이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척결하고 발밑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가장 우뚝 서는 그런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신, 그들이 추구했던 그것들과는 아주 많이 달랐던 그런 사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가 타국에 그래서 그 자신의 소유를 농부들에게 맡긴 그 예화를 보면,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마땅히 그 세를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경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수확물을 보내라고 독촉하는 관리들을 내려보내면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 관리들을 보내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라고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건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토지,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예화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과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그 시선, 인간의 그 탐욕을 정당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예화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는 다 기뻐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계획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밤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그 화평이 왜 필요하냐? 화목이 왜 필요하냐? 사실 화평이 필요하다는 건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화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증오가 가득하고 반목이 가득하고 질시, 편견, 경멸 이런 것들이 사실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요원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잘 나가야 되겠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죠. 제가 요새 뉴스에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들은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들도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장애 판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한데도 그런데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아들은 엄마를 어쨌든 방에다 이제 잘 밀봉을 해두고서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야, 참 저분 대단하시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도 저부터도 그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사정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엄두를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글씨를 하나 써서 노숙하는 곳에 구걸하는 곳에 붙여놓은 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를 옆에 세워두고 구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가 그런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 이제 아들이 그 전부터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뭐 따라가거나 뭐 이러면 그 새우잡이 배에 그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도망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꾸준히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나에게 우리 아들 밥 한 끼라도 사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정말이냐고, 정말 우리 엄마가 보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래서 어쨌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난 걸 보고 어떤 분이 그 강남구청에 그 무슨 뭐 편지를 보냈대요. 강남구청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자기도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저 그 사회복지사 저분이 그 식당에 가도 돈을 낸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자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옷을 내어줘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밥을 먹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글을 기고를 했더라고요. 강남구청장에게. 그래서 저분은 정말 그 대통령상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편지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야,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말씀, 예화를 통해서 기꺼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인숙에 가서 그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그 비용을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돌아올 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 비용을 줄 테니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기꺼이 아픈 자들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판단과 그 구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 주었습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에는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내가 귀찮은 일에 휘말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탄 그러면 그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의 그 시기만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훈훈한 미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모든 교회들도 사실 그런 일에 동참을 했었던 그런 그 기간이 이 성탄의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뭐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탄의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그런 분위기,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 구제에 동참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 특히 올해에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그 메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강남구청장이 편지를 썼던 분은 지금 자기는 그 취업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새 삶을 시작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다 그분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그 아기를 누려야만 하는 이런 가난한 부부 사이에 태어나서 그런 그 시절을 살았던 거죠. 아버지에게 목수일을 배우며, 그래서 형제들을 건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가난의 자리에, 그 예수님께서는 뭐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런 자리로 오신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어떻게 선택하냐, 내가 그런 부모에게 태어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느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할 수만 있었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권력 있는 자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분이시죠.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제압하실 수도 있었던 분이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분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잡혀가 주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당신의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복은 7번째 복이거든요. 근데 이 7번째 복은 성품보다는 행위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순서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그 신하된 자, 충성된 자들의 성품, 그걸 의미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들이 어떻게 그 체험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순서대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마음의 가난을 깨닫고, 자기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심령의 가난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그 심령의 가난을 깨닫고 나서 자기 영적인 상태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이게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 영적인 상태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온유함의 성품으로 나아가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함의 성품을 갖게 된 체험한 자들은 더욱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게 되는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모든 불의를 싫어하게 되고 모든 더러움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이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여전히 내가 눈을 뜨면 여전히 내가 나의 귀로, 나의 눈으로, 나의 입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견디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아예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라져서 완벽하게 깨끗해진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 보여서 그것을 또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거룩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화평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화평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마다 그 화평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냈지만,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쁨, 내가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매년 성탄절이면 수도 없이 했던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수많은 청문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장관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찬송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야,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렸구나. 이제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기쁨. 오랫동안 갈망하고 갈망해왔던 그 일들이 이제야 오늘 밤에야 실현되는구나 라는 그 기쁨의 찬양이 우주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누가 이 화평의 의미를 알까? 누가 이 화평의 기쁨을 알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화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를 입으시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화평의 길을, 화목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인 거죠. 우리가 올라간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길도 알지 못하고 올라갈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올라갈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배반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길이 결국은 망할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길로 내다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그것 때문에 더욱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돌아올 능력이 없는 자들.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러나 그 길이 좋은 길이면 몰라.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로만 내달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무능력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거저 대가 없이 공짜로 그 은혜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을 맛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 그래서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야, 이 화평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화평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나 역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이 없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무서운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증오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하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람들은 평화를 가장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있으나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들을 되풀이해왔던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가공할 만한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죠. 각 처에 지금도 끊임없이 종식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화평의 사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 가정 또는 사회,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분쟁을 막고 가라앉히는 사람,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 조화를 사랑하는 사람, 불화를 화해시키는 사람.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아들로 악취를 내뿜는 이 세상을 하늘의 향기로 채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화평이 참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평화만 추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과 말씀이 서로 구속하고 제한을 두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에도 우리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지만 청결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만 이 청결이라는 것이 그 긍휼과 화평케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없는 긍휼, 어떤 제한이 없는 화평, 그래서 화평만이 최고의 가치니까 화평만, 또는 긍휼이 최고의 가치니까 긍휼만이 아니라 그 모두를 견제하며 균형을 잡는 건 사실 청결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화평이 중요하지만 그 화평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제한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화목하게 하는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론 그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에는 뭐가 따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화해는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서로가 어떤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너도 잘못한 게 있어. 이러면 절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심하긴 했는데 그 단초는 네가 제공했잖아. 이래 갖고는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떠함을 떠나서 일단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끝내야 돼요. 서로 그럴 때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그 잘못에 대한 사과가 없이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사실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물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만을 추구하고 화평만을 추구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거룩. 그 거룩의 제한 안에서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화평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의를 희생하면서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의를 희생하면서까지 화평만을 추구해야 된다. 야, 화평하기 위해선 죄도 덮어. 모든 잘못도 덮어 그냥. 여러분 그 덮는다는 건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잘못들을 덮고 그냥 지나가면 그거야말로 위선이고 나중엔 그것이 골마서 썩어서 터져서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첫째는 성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에는 사실은 거룩이 동반될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거든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그 죄를 경계하고 부단히 그 더러움을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긍휼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온유해야 돼요. 사실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이라도 유순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확 찌르는 말을 하거나 아주 그냥 내질러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거는 그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그것은 팔복에 있는 것과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을 받은 자의 성화된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도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의 영적인 성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에 나와 있는 이 성품들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에 나와 있는 그 영적 성품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의미를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덕목이 있을 때 영적인 성품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거룩한 특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영적인 성품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 화평케 하는 기도의 대표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드러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인이 뭐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라고 간구하는 그 과정. 그들을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과정. 이것이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뭐 어떤 분쟁의 지역을 놓고 또는 지금과 같이 이 전염병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의 추노만 그 심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50명만 있어도 50명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10명의 의인이라는 것은 그 화평케 하는 자로 기도하며 사는 10명이라는 거잖아요.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기를 바라는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건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복이야? 뭐 땅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그 놀라운 복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가 가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녀석 아버지를 쏙 뺐구만. 그건 뭐예요? 누구 아들이구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빼도 막 빼박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빼 닮았어. 어디 가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야. 누구 아들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 믿을 거야. 확실하게 얘는 저 사람의 아들이야. 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 그 하나님도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이렇게. 아,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네. 이런 인정.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되고 간주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야, 제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네. 이렇게 간주하고 하나님도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는 나를 쏙 닮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 간주된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평화의 왕을 따르며 우리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주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든 갈등과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만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무도 모르는 외진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 가장 행복한 길, 영원토록 행복한 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일 뿐임을 아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분란이 잠재워지고 갈등이 가라앉으며 반목하며 불신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늘 겸손히 늘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칭송을 받는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